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화적인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라는 이름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빛의 천사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는 전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며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를 전부 다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응답이 5만 번이나 된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지만 그도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말썽쟁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14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를 무던히도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어 보관해온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들 조지 뮬러의 이렇게 소행임을 알고 이것을 밝히고자 거두어 들인 돈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자기 방에 그냥 놔두었습니다. 역시 그날도 얼마의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 조지를 불러서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자기 신발 속에 감추어둔 돈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조지는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둑질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았으나 훔치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가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며칠 지나면 옛날 버릇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교회에 헌금하라고 주신 돈도 그 중에 10분의 1만 헌금하고 10분의 9는 자기가 다 썼습니다. 그 버릇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입학한 독일의 할레 대학에 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친구들과 여행할 때도 친구의 돈을 훔치고 돈이 떨어져서 호텔 숙박비를 낼 수 없게 되면 호텔 창문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되다가 결국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어느 가정집에서 열린 기도회에 갔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지역 아동센터의 시설장을 6개월 이상 맡아본 적이 있어서 조금 아는데요. 이 아이들을 다독여서 책상에 이 자리에 앉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천방지축이거든요. 고아들을 돌보는 조지 목사님도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기도할 제목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한 달 이상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삶에는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니 사람이 긍정적입니다. 의심하기보다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비판보다 공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자익 목사님은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이 고향 경남 김해를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집에 머슴 겸 마부로 받아들인 사람이 전라북도 김제의 대지주 조덕삼입니다. 머슴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서 일을 성실하게 하였고 어깨 너머로 한글과 한자를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을 기특하게 본 주인 조덕삼은 자신의 아들 조영호와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당시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이죠.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남장로교 전주 선교부의 테이트, 한국명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인데 이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2년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를 건축하고 그해 가을에 동시에 세례받으면서 집사의 직분을 둘 다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교회에서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였습니다. 세례받은 지 5년 후에 교회에서 장로 한 명을 세우게 되었는데 교회 설립자인 이 조덕삼을 제치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덕삼 집사가 여러분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종이 장로 된 것에 대해 시기하고 분노하고 교회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조덕삼은 그렇지 않고 집사로서 겸손히 교회를 잘 섬겨 평안케 하였습니다. 신분 차별이 있던 시절인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고 졸업하고 공부할 때까지 학비를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이자익을 이제 자신이 장로가 되어 섬기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가 그 금산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됩니다. 대지주가 자기 집안에 머슴이던 사람을 목사님으로 섬긴 셈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가져와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계를 보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지만 그들은 육체의 지혜로 행하였고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혼잡하다고 하는 뜻이 거짓으로 속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추천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했던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밝혔습니다.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면 뭐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직분까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자신이거든요.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직분 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성령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없어졌던 모세 얼굴의 영광도 컸는데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은 얼마나 더 영광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와 같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언하는 대로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조지 뮬러와 머슴 이자익도 그랬던 것입니다. 직분을 강담함에 있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으니까요.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 사람들의 비난과 고소와 고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성도들의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치는 데서 오는 그 심리적인 고충 등 바울에게는 실제로 낙심될 일이 많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싫은 감정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느 뭐로 보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릴 때 자신에게 신령한 젖을 먹고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 자신에게 발길질하기 위해서 발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은 알 수 없어. 이제는 못하겠어. 나는 지쳐서 그만둘 거야. 그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해도 너무해. 주님은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도 이와 비슷한 낙심의 그림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어제까지는 믿음으로 견디었지만 오늘로 끝이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했으니 아신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으시고 사람들까지도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제 포기할 거야. 그만둘 거야. 그게 내게 더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 말입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 정도로 고생하였지만 낙심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의 요인이 많았지만 소망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낙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낙심의 이유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낙심으로 무너질 수 있었지만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낙심할 때 동반되는 것이 불안인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국민 영웅이 되었던 다윗도 때로 낙심하여 불안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유주 집사님이 멸치를 좀 많이 잡은 날 제가 새벽에 가서 문을 열면 저 어머님의 교회로 오셔요. 근데 어머니께 그랬어요. 우리 한성훈 성도님이 아유 어머니요 어저께 유 집사님이 그래서 멸치 좀 많이 잡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얼마나 좋아하시나. 여러분은 낙심이 될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아시게 되겠지만은 바울은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낙심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지요. 8절 말씀에도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며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바울도 낙심하지 아니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낙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낙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 일행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거짓 선생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일행을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 바울 일행을 모함하며 배척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거짓 선생들의 이러한 활동이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하고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 짓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전가를 받고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여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완전히 낙심하였고 불안하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여서 차라리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로뎀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낙심할 때 어떤 말을 하시고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를 찾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낙심에 빠져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말 겁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였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언제나 기억하여 오뚜기처럼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웠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오직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3절에서 6절까지 지금 3절 4절을 읽었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때로 복음이 가려진 것처럼 막히는 것을 경험하고 실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생명과 죽음, 평안과 불안,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났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도 성경의 말씀이 확증되고 세상에 보이는 표적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백하게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제사는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경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없는 줄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한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실하게 충분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의 믿음으로 화답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복음이 가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마음이 어두워지면 십자가의 복음이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세상의 신은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 했던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의 유혹을 통해 복음이 가려지게 합니다. 그것들이 더 달콤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믿을 때는 내가 믿기로 하고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나를 먼저 사랑하여 택하여 주셨구나, 마귀의 손아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구나,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 안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겸손히 충성되이 섬길 수 있거든요.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하여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모두 누군가의 전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성도들, 교회의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권위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성도들의 종됨을 전파하였습니다. 언젠가 어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저도 좀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생활에도 변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찾더니 사정이 달라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관심과 필요가 무엇인지 센스 있게 챙겨서 섬기는 것도 유익한 섬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먼저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날개가 부담이 아니고 배의 닻이 짐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피차에게도 종입니다.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원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말입니다. 노예.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노예는 예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인데. 혹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저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심과 우리가 성도의 종 된 것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사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